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말씀의 축복이었습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해서 그것으로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바로 임마누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이 되는데,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꼭 지켜야 될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모두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3대 절기 가운데 맥주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요, 절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맥주절에 담긴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시는데, 이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에 관한 규정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의 성경에서도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는 지금 율법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인데, 더군다나 지금 농사도 짓지 않는 우리가 과연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절기의 형식은 바뀔지라도 이 절기의 의미와 그 정신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기들은 구약의 사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축복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미와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에 이 지킬지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타오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가 단순 미완료형 형태입니다. 이 말의 문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그 당시 한 번만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것입니다. 맥주절의 규례를 기록하고 온 레위기 23장 14절을 보면 이 절기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하십니다. 대대로, 그죠? 세를 거듭할수록 지킬 영원한 그러한 규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구약 시대에 농사를 짓던 유대인들만 지키는 규례가 아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는요, 오늘날 성만찬과 부활절로, 또 맥추절은 맥추감사주일로,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이름과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의미와 중요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킬 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26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 첫 소산물로 이 만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맥추절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이 7절절이라는 것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맥추절은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러한 구도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감사의 어떤 순환 구조가 바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고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감사의 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 은혜와 축복의 범위는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잘 축복은 받기를 원하지만 감사드리는 것은 인색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이러한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무엇을 하시느냐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 적어도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죠. 그렇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때인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장정 60만 명,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의 절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을 주셨고 우리가 그 복을 받았기에 또 우리도 이 감사의 절기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되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했어요. 지키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제사를 드리다 또 춤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기의 핵심은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데 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 어떤 명절의 의미를 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어떤 제사냐? 바로 춤추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절기의 핵심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절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되,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맥추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겁니다.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신명기 26장에 보면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이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하신 표현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항상 그래서 이 예물이 또 중요한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 자체가 귀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만큼 가장 좋으신 분이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절기인 겁니다. 마리아가 생후가 가득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이것은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한 옥합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아까울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첫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라는 것. 그죠? 이런 예물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직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억지로 드리기보다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갖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이제 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장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그 아들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아셨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그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 속으로만 감추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고백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죠? 사랑한다는 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서투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랑은요, 고백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항상 표현돼야 되고 고백돼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셨지만 그 사랑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다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을 알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큰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이 사실은 먼저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어요. 그것도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귀한 예물을 드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러한 헌신을 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도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옥합을 깨트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맥추절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들은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래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뭐든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 된 역사적인 사건과 유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 겁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은 그 애굽에 속한 것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이스라엘에 속한 것들은 죽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양의 피를 발라라. 그죠? 그냥 문지방과 물솔지에 그 피가 있으면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돌아다닐 때 그 집을 넘어가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죽으면 장자들이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들이 죽지 않았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지 않은 장자들, 죽지 않은 첫 새끼들은 어때요? 내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이 첫 열매, 이것은 생명의 속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 생명값이라는 거죠.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았던 그 생명값으로 바로 이 회막 봉사에 쓸 바로 그 헌물을 드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역사적 사실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남왕국 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돌아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이제 갱신해요. 그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할 때 그 맹세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1조와 첫 열매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느헤미야 10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려둠을 당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축복은 아무 데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성전이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게 되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불행한 결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겠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단하죠. 온전한 11조와 첫 열매의 헌금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지키는 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요 절대로 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절기가 이 맥주절의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맥주절을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이 다른 절기와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맥주절은 그 예물로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3장 10절에도 보면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 첫 열매냐? 과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이 첫 열매를 꼭 드려야 되냐라는 거죠. 이 첫 열매는 먼저는 이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서 첫 열매를 맺잖아요. 이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이고 앞으로 이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두를 열렸어요. 그럼 이 나무는 자두고 이 나무는 앞으로도 자두가 열리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것은 그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아들이. 그렇죠? 이스마엘을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중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리켜서 독자라고 부르는 걸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이삭이 독자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낳은 그러한 유일한 믿음의 아들은 이삭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보세요. 그러면 이삭이 유일한 아들인 겁니다. 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일한 아들을, 이 독자를 하나님께서는 바치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전부를 바치는 겁니다. 전부를 바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죠? 유일하신 아들인 그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 맥주제에 첫 열매를 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첫 열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그죠? 첫 열매 되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한테 먼저 주신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축복받은 우리는 바로 우리도 이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찔끔찔끔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아주 시원하신 분이신 거죠. 화통하신 분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화끈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건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영접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몽땅 받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두렵던 헌금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과부는 비록 가난해서 많은 것은 못 드렸지만 전부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전부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오늘 맥주감사 헌금을 드린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전부를 드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린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전부를 드리겠어요? 그렇죠? 아내나 삽비라도, 그렇죠? 뭐 일부를 감춰두었다가 이상한 일을 당했지만 정말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전부를 드렸다 가정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사냐? 전부를 드리면 나 어떻게 사냐? 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엘리야 시대에 그 사렙다 과부를 들 수 있는 겁니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참 이제 상황이 비참하죠. 거기도 가뭄이 들어서 그 과부가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겠다 하는 그러한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해요? 먼저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먼저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마지막 떡을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참 이 과부가, 그죠? 축복을 받으려니까 이 믿음이 생기고 그 말에 순종해서 그걸 먼저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첫 열매의 두 번째 의미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맥추제를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그 광야에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먹고 살고 또 생수 먹고 살고. 그런데 40년 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이 수고해서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얼마나 그걸 먹고 싶겠어요. 40년간 만나만 먹고 살다가 그 첫 열매가 딱 맺혔는데 참 귀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말라.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먹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왜 굳이 그 귀한 것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첫 열매 드리는 이 맥추절을 이미 지키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돌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함께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첫 열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꼭 굳이 하나님 부족한 것도 아닌데 힘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힘을 다하여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힘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힘써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도 힘써 예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1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도 꼭 필요하고 또 나도 꼭 써야 되지만 그것을 드리는 것이 힘대로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힘대로 이렇게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도 힘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도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첫 열매를 함께 드리는 것은요, 장차 받을 축복의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옛날 샘물 이렇게 펌프질 할 때 보면 먼저 물 한 바가지를 붓잖아요.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큰 축복을 위해서 바로 이 마중물과 같은 이 첫 열매를 함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첫 열매의 가장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첫 열매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첫 열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첫 열매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첫 열매의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첫 열매의 그 예물을 함께 드려야 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드려야 될 여러분의 첫 열매는 과연 뭐냐 알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이 첫 열매를 함께 드려야 되고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첫 열매는 무엇일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인 겁니다. 그렇죠?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몸이 가는 곳에 보물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첫 열매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맥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셔요.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로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말씀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세워진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냐? 따져 보니까 그 날이 바로 오순절, 맥주절이래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의 날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고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축복을 바로 이 맥주절에 이 말씀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말씀이 육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순절에 이 맥주절의 축복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맥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성령이 드디어 임하시는데 언제냐? 바로 오순절 날이었더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맥주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날이 77은 49제가 되는데 한 달을 더하면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언제 받느냐? 바로 이 맥주절, 오순절 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절기, 맥주절인 거예요. 맥주절을 잘 지키면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거 뭐예요? 수장절을 말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말해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은 주로 과일 추수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의 축복, 추수감사절의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 없으면 수장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맥주절을 통해서 이 수장절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추수감사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축복을 부장하십니다. 질병 없애주시는 거죠. 건강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평생 질병이 없고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땅의 축복, 기업의 축복인데 이 땅을 빼앗으려는 이방 나라들이 있는 것, 이방 나라의 침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 이거 뭐예요? 절기를 지킬 때요. 이 절기를 지키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요,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에 따른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을 빼앗으려는 도둑놈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축복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빼앗는 자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 사탄의 이러한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담대어 시켜주셔서 바로 이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겠다.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겠다.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도 물러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서 8장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칭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재앙을 없애주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맥주절에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첫 열매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첫 열매 드리면 첫 열매 축복을 받는데 바로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 부활에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천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인데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바로 이 절기의 맥주절의 첫 열매의 이 맥주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의 축복을 주셔서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맥주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귀한 존재로 예수님처럼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바로 맥주절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증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이 맥주절을 주신 까닭은 우리 복 주시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 약속하신 모든 이 은혜와 이 복을 바로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천대에까지 물려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결단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예물을 또한 드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첫 열매 아버지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